오늘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바라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생각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노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시니라. 너희에게로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일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려가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마귀가 보았을 때에 그것을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마귀가 유혹함으로 인하여 인간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해야 될 사람이 사단에게 꾀임당해서 타락함으로 인하여 힘이 정의가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며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나서 계속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내 종이다라고 하며 계속 우리를 끌어가려고 해요. 포로로 잡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마귀의 죄의 노릇을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나갔는데 홍해 앞바다에 있을 때까지 그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애국 군사들이 왔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또 자기의 종 삼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는 지금도 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는 존재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 보직이 심리전이었습니다. 삐라 날리는 부대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맨날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평소에 전쟁하는 부대. 맨날 전쟁하는 부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우리는 평소에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와요? 마귀와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 가운데 있지만은 한 번도 국가에서 기독교를 자유스럽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하든 위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진보냐 보수냐 그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계속 우리는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라는 그 교가 있잖아요. 이슬람교는 계속 우리들을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독교를 무너뜨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예요. 근데 그 기독교에는 천주교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와 개신교와 천주교를 분리하면은 기독교가 훨씬 작습니다. 이슬람이 제일 커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슬람이요. 그만큼 우리는 위협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단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또 오늘날 이단들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죠.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단들 때문에 기독교가 점점 복음이 진전되어지는 것이 방해되어지고 있잖아요. 모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나쁜 말만 떠들고 나니까 교회가 저 교회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교회 아닌가 해서 전도길이 막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귀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문화적
공격이 있죠, 문화적. 디즈니나 넷플릭스나 그런 OTT 컨텐츠 보면은 아주 그 요즘에 코드가 뭐냐면 동성애 코드가 엄청 많습니다. 동성애 코드. 예전만 해도요,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예전만 해도 어떤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주로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죠? 그것이 보기 아름답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궁합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남자끼리 보는 사회도 있고요, 여자끼리 보는 사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개그 콘서트가 부활했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남자끼리 사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여자인 척 하지만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동성애 코드가 깔려 있단 말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냐면은 반복이에요. 처음에는 이상한 것처럼 보여지고 어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반복하면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이 동성애 코드가 다 깔려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드라마나 그런 데서 보면은 남자끼리 같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남자끼리 그렇게 이제 이상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느낌이 오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싸움을 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개인에게 공격해옵니다. 무엇을 무기로요? 고난이라는 것을 무기로 우리에게 공격해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마귀가 주는 고난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도 마귀가 주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았을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생각하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십자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 삶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지는 거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책 찍고 교회 다니고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 27장 상반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는 폴리스라는 말과 합성어입니다. 폴리스라는 말은 보통 도시, 공동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시민답게 사는 것, 시민답게 살다, 이것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니다. 이 말씀을 그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답게 산다는 이 말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빌립보 사람들은 거의 다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리틀 로마라 할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그들에게 특권을 줬다라는 말이에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언제 형성되었냐면은 BC 356년에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그 땅을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그 주위에 금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충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참 좋은 땅이다 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C 42년에 그때 브루투스가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 시저를 죽이고요. 카이사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에
옥타비우스라는 그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드렸죠. 옥타비우스라는 양자가 안토니아우스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브루투스를 무찌릅니다. 그때 많은 참전 용사들이 빌립보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들 그리고 태역 장군들 그 사람들이 빌립보에 남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 모두에게 내가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 무엇이냐면은 세금을 감면받았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재산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피지배급 그런 시민들이 갖지 못하는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 로마 시민권이라고 그렇게 부러워할 거 없다.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그것에 대한 긍지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요. 특권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리가 있죠? 지난주 우리 그 작년부 예배 때는 권리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인해서 양자됨의 권리, 그리고 상속자됨의 권리. 양자됨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그리고 우리가 청혼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상속자는 어떤 상속자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의 상속자의 권리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통치한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권리는 충분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누려야 될 것. 그 다음에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가 있어요. 의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5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환경 보존의 의무,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 이렇게 5대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여기 27장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이것이 의무다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단어가 힘써 싸우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힘써 협력하는 것. 협력하는 단어가 쉬나 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쉬나 그 헬라어로서는 쉰 하면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쉬나 들레오라는 말은 함께 싸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협력한다라는 말은 함께 싸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세로 싸우는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은 로마 그 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군대 용어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12명씩 줄을 서가지고 방패를 딱 잡고 창 잡고 그리고 방패를 틈이 없도록 옆 사람하고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몇만 명씩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의 화살들을 이 방패로 다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방패는 무엇이냐면은 서로가 보호해 주는 것인데 서로 믿는 거예요. 네가 있으니까 내가 산다. 너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방패를 딱 붙들고 창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너 때문에 나는 방패가 이 공격에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어지고 한 사람이라도 무서워서 떨어져 나가면은 완전히 오합지졸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믿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패를 들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센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격려하며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 로마는 져본 적이 없다라고 서로 격려하며 방패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살이 날라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패가 좀 처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짝 자기 방패를 밑으로 해가지고 그 방패를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가 너 때문에 정말 고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돼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 분열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는 분열시키려고 한다니까요. 하나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분열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열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과 자꾸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함께 싸우는 것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는 말이 조금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더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 믿음 다 빼고요.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은 교회가 복음으로서 든든히 세워지고 이 복음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방관자 없이 그저 구경꾼 없이 모두가 협력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싸우듯이 그저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듯이 힘을 다해서 니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글을 쓰려거든 피로 글을 써라. 그러면 그 글에 그 피에 네 영혼이 담겨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복음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말 잘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똑똑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믿었을 때에 그때는 진짜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보면서 이해도 안 돼도 계속 말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잖아요. 주님 우리가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얼마나 말 잘하느냐? 너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무식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목사는 똑똑해야 됩니다. 목사가 똑똑해야 기준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똑똑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복 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의무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천국 시민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시민다운 옷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옷을 입고 살아가야 그 사람이 천국 시민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8절 시작. 아멘.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그 옷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성물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봇을 어떻게 입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머리에
명패를 붙여야 되는데 순금으로 만들고 도장 새기듯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단어를 새겨서 넣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코데실레 예흐바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코데실레 예흐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냥 단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반드시 명표로 붙이라고 하셨는가? 자,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당신을 이제 귀신이 예수님을 보니까, 당신은 그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이 단어가 코데실레 예흐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그 명패를 붙였을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론에게 그 머리에 명표가 없으면은 내가 죄에 대한 속죄, 그거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야 내가 받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데실레 예흐바라는 말은 코데시, 카도시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거룩, 성별, 성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라는 말은 전치사 to, of, for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흐바, 여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의 성결, 여호와를 위한 성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그때 비로소 너 구원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삶.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셀던이 그런 책 썼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무나도 약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날마다 고쳐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분 보면은 예수님 닮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바라볼 때도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 닮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예수님처럼 보여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 아버지 보면 예수님처럼 보여?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아니요, 아버지처럼 보여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말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것,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 닮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자괴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 가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연산교회 손춘영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9살 때부터 40대 중반까지 그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분 많이 닮았죠. 그런데 그분 그때 이야기를 듣고 참 제가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지금 캄보디아에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거든요. 캄보디아에 가시기 2년 전부터 캄보디아 언어를 쓰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을 이제 외국어 대학교인가 거기서 데려왔는가 봐요. 수소문 해가지고, 여러분 캄보디아 영어 쓰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쓰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수소문 해가지고 걔를 알바로 고용해가지고 그 캄보디아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캄보디아 가가지고도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불가능할 텐데 초등학교 교실에 가가지고 초등학생이 8살, 9살 그런 애들하고 같이 캄보디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 캄보디아 선생님들은 코리안 드림 꿈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한테 또 한글을 배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2년 전부터. 그분이 조금 언어에 조금 특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도 잘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도 캄보디아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캄보디아 가려고. 우리도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옷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거 옷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내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예수 향기 날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하면은 고난도 특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도 특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받을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고난을 받게 되어지냐 하면은 이 땅은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그리고 외국인들 보면은 자기는 한국말 엄청 잘한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어색해요. 티나요. 외국인이라는 거 티나죠. 얼굴은 꼭 우리같이 생겨도 예전에 김원배 선교사님이 제가 연상교 있을 때에 그 사진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꼭 저 닮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필리핀 사람인데 기타 딱 맸는데 그래서 다 저보고 왜 저기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다 하더라도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진짜 힘들게 살거든요. 외국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천국요. 저 하늘나라에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란 말이죠. 마치 우리는 이사갈 사람처럼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도 어쩌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해도 기쁨이 섞인 그런 고통스러운부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는 이 16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제 유튜브 닉네임이 그래서 희1116입니다. 예전에는 꿈꾸는 자 하다가 바꾼 지가 좀 됐습니다. 희1116.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때론 고난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무슨 일인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듣고자 한다, 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대적하는 자도 분명히 있다. 너희들의 고난 주는 자들이 있다.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푸티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부정사 메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푸티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푸티로라는 단어는 이것도 군사 용어예요. 어떤 단어냐면은 로마 군인들의 그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전차 부대이기도 해요. 그런데 기마병도 엄청 유명합니다. 기마병. 뒤에 이제 수만 명이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딱 서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 따그닥 기마병이 출동합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창을 들고 방패를 딱 있지 않습니까? 적군들이. 그러면 저것을 물리치잖아요. 기마병이 딱 하면은요, 쑥대밭됩니다. 완전히 뭐 박살 내버리는 거, 기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따그닥 오면은 막, 아이고,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따그닥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적군이 어떻게 하냐면은 갑자기 푹 길을 터버려요. 우야, 길 텄다. 쭉 따그닥 가보면 앞에 큰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코끼리가 딱 있는 거예요. 코끼리는 사실 전쟁 잘 못합니다. 과자를 주면 코로 먹을 줄 알지 사실은 전쟁을 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채만한 그 덩치에 말들이 쫄아버리는 거예요. 뒷걸음쳐요. 두려워가지고. 그것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 코끼리 같은 질병을 주고, 코끼리 같은 경제의 위기를 주고, 코끼리 같은 그러한 사업의 어려움을 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주는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런 위협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기마병 그 군사가 기마병이 이제 말 위에 있는 기마병이 그 말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세차게 때립니다. 얼마나 세게 때리냐면은 코끼리도 안 무서워할 정도로. 아니, 내가 이거 맞다가 죽겠는데 코끼리한테 그냥 밟혀서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그만큼 아프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너희들 스스로 채찍을 때려가며 뭐하냐 기도해야지, 뭐하냐 무릎 꿇어야지, 뭐하냐 예배해야지, 그렇게 채찍을 때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코끼리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 할 줄 아는 게 뭐 덩치만 크다 뿐이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한테 여러 두려움들이 있고 여러 대적들이 있을 때에 그냥 앞에 있는 거예요. 큰 것처럼 마치 골리앗처럼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라. 그리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너희에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그들은 멸망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고난이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축구할 때 보세요. 축구 못하는 사람은 마크도 안 합니다. 지가 혼자 해봤자 뭐 다 똥볼 차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축구 잘하는 사람한테 집중 마크 합니다. 집중 마크.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마크해요. 태클을 걸어요. 넘어지게 해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콜로세움에서 죽고 양초로 불 밝혀서 죽고 그리고 짐승에게 찢겨서 죽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의에서 지금 맞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도저히 전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속 예수님 전해요. 그래서 공의에서 맞았어요. 그런데 그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능욕받는 자로 여기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제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 증표라고 믿고 기뻐할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과주 대학의 철학을 가르쳤던 영성학자였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 그저 그리스도의 보혈만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더 이상 제자로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고 더 이상 주님께 헌신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봅시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는 무엇이냐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고난 가운데서 더 빛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고난 가운데서 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야기했죠. 이집트는 지금 90%가 이슬람 교도이고 10%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이슬람교가 창시되었을 때가 AD 622년입니다. 그러고 와서 640년이 되었을 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 모진 핍박과 박해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이 지난 979년에 이슬람 교도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개종을 안 하는구나. 너희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을 버리지를 않는구나. 그래 좋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도록 해주겠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렇지만은 한 곳에 모여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목카탐이다라는 거예요. 목카탐에서 너희들은 한 곳에서 모여 살아야 된다. 다른 데로 나오면 안 된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목카탐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유만 주어진다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선택합니다. 목카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수도 카이로나 또 그 주위의 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이 그곳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쓰레기가 다 모이는 곳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쓰레기 분리 작업을 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979년이에요. 분리 작업을 하며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요. 또 사업하지 못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 국가 기업에 취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이 목카탐이라는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독한 냄새를 다 참아가며 그렇게 살다가 주일이 되지면 깨끗한 옷을 입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 찬양이 우리가 보통 하는 찬양 같겠습니까? 그저 입술만 따삭따삭하는 찬양일까요?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모여서 그 찬양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979년에 시작했던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목카탐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어가면서 그곳에 예배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주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저 주저하지 않고 아무것도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날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햄릿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부부가 저녁 먹고 식사하고 나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설탕 어디 있어? 아, 설탕요? 거기 있잖아요. 아니, 못 찾겠어요. 설탕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 싱크대 첫 번째 서랍에 고춧가루라고 적혀 있는 후춧가루 통 안에 설탕 있잖아요. 고춧가루라고 적혀 있는 후춧가루 통 안에 설탕 있잖아요. 그래. 누가 그 설탕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은 후춧가루 통 안에 있는 설탕처럼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삶,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